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렇더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늘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 믿음, 즉 예수를 그렇더라고 고백하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세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난 뒤에 천국 가서는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영생 복락하는 그와 같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는 약속이 바로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모든 인생들을 넘어뜨리고 불행의 길로, 절망의 길로, 지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끊임없이 죄로부터 미혹해서 죄에 빠져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데, 그 마귀의 미혹,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의지하는 그 인생만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죽었으만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결국 약속으로만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다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갈망했지만 광야에서 거쳐진 사람, 또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봄에 농부가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거기에는 그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또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 이겨나가야만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여름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말라 죽었다든지 또 태풍이 불어서 과실이 떨어져 버리면 진정한 열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적인 삶을 삶으로 이 세 가지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본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세 가지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약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 성취되고 그 복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은 이 제자들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떤 각종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많은 사역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했지만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까지 무슨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말의 속뜻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는 그 왕국에 어떤 친구는 좌의정, 어떤 친구는 영의정, 권력의 노른자를 잡고 이 땅에서 더 없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웬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처럼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에는 베드로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 벌어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체포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주님이 왕권을 올라야 자기들도 뭐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에 차 있는 그들이 주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주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더 없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웬걸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너는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꾀임에 이미 넘어갔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관둬라, 그만둬라, 정신 차리라 하는 주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 중심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기준이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 정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인간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고 마귀가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지시하는데 몸이 따로 논다면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풍을 한번 걸려본 사람, 걸리는 사람을 본 사람은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손이 따라주잖아요. 수저를 가지고 음식을 짚고 담았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즉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와서 처음으로 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수님 당시에는 다 침례를 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에 따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에 지난날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나는 청산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 세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들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 주인의 농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해야 됩니다. 콧뚜레를 하는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콧뚜레를 하는 것입니다. 콧뚜레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소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빨리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느냐? 누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느냐? 누가 진정한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욥기를 끝내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또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정부에서 나름대로 요직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요직을 가기 전에 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도 올바르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틀어보니 참 먼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에 빠져 있을까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그 마귀의 미혹에 다 빠져서 참된 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감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고초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24절 하반절 2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4절 하반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요?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십자가는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누명을 덮으시고 결국에는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이어졌지만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결국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까지 잡혔으니 그 인생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뚝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원치 않는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고질적인 그 자기 십자가,
그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 복을 누린 것을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지휘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구나 한탄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올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덮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자기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건강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해주시고 더 없는 전화위복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족함이 없는 더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